2021년 8월 15일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일제로부터 35년 만에 해방된 민족의 축제일이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 대한민국이 정부로 출발한 세계가 인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광복된 지 73년, 정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8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우리 민족은 주권 상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게 시키는지 대해서 피부로 직접 경험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꽃다운 나이로 전쟁터에 짓밟힌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은 아픔과 상처가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야기되어진 것을 보며 주권 상실한 민족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치를 갓벗은 그런 청년이 군대에 징집돼서 군대로 갔다가 끝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인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그 가운데 전쟁은 끝이 나지 않냐고 압제의 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해석의 도구는 지나간 미래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지나간 미래. 이것은 지나간 사건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희망, 결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반면 지나간 과거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나간 사건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절망과 후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땅조차 흘리고 싶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뺏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끝내 찾아오고야 말 저 광복의 날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봄이 오면 저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며 그 봄이 오면 복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지나간 미래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 일본에 압제에 있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73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이 광복절을 어떻게 한번 관찰해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 그것도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보다 길게 좀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고 있는 해방은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물러간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해방을 낳는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하지 않는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되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 해방되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고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이 되어져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역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굴레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던 하나님은 구속과 굴레 속에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도 역시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위기가 처했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너무 고마워서 애굽의 관리들과 그리고 왕이 그 요셉에게 큰 특혜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요셉을 세월이 지나간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고 새로운 관리들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에게 고마워하면서 그들 민족에게 특혜를 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건데 급기야는 새로운 왕과 새로운 관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생활이 무려 430년이나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번이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우리의 근심을 알고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평범하게 보았다라는 지나가다가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얼핏 봤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감당하며 똑같은 마음으로 아픔의 종류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인지 아파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는 귀를 기울여서 작은 신음 소리까지 듣기를 원하는 아주 세미한 소리까지 듣기 원하는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소리를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안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듣고 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보고 알고 이 말씀을 듣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집중하여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가?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성경 1장 14절 출애굽기 1장 14절이에요. 3장을 보면 했지만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14절 말씀은 어려운 노동,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헛일이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는 일이 모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14절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거 보니까 어려운 노동, 생활을 괴롭게 하고 허기기가 벽돌 굽기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키는 일이 너무 엄한 거예요. 하루에 이만큼 만들어내지 않냐면 더 학대라고, 이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면 더 고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자유인을 살다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벽돌 찍어내고 성을 쌓는 일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또 이거보다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 11절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바로가 뭐예요? 왕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거 보세요.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노동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1원이라도 생겨진다면 그 보람은 좀 있어요. 그냥 땀을 닦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다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취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이 고통, 얼마나 아픕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빼앗길 때 우리 마음은 허탈하고 더 괴로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면 그 어려움은 조금 더 인내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에 반면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하니까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수고의 노력이 아무도 대가도 없고 의미가 없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아픔은 더 크게 상달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 고통의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네게 명한다, 이 일을 해라 라고 명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면 참 요셉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시키니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면서 알고 보고 듣고 계셔서 다가가 주셔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또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출발한 프랑스 여객기가 아랍 테러리스트에서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02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타고 있는 에어 프랑스는 당시 유명한 독재자였던 이디 아민이 통치하는 우간다에서 엔테베 공항에 착륙하게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이 강요는 이 사실을 급히 알게 되어지고 긴급 소집되어져서 회의를 하고 비밀스럽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후에 이스라엘 수상이 되었던 30세의 네탄야후 대령이 이끌고 가는 특공대와 6대의 비행기가 저공 비행하여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모든 작전을 완수하게 되어지는데 특공대원 1명과 인질 3명이 살해를 당하고 테러범들이 사살되는 세계가 깜짝 놀란 작전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 엔테베 공항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때 한 가지 네탄야후 특공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이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조공비행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당신 죽을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네탄야후 대령이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단지 나의 동족이 우리 구원을 기다리겠다. 우리 동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구원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을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을 구할낼 수가 없다. 정말 저들을 구해낸다는 그 마음밖에는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과연 민족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인질로 잡히는 그 절박한 상황들, 두려움과 무서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탄야후의 대령은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구출작전을 벌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인생들을 죽음에서 저주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까 진작에 공부하다가, 그리고 내가 그들의 모습을 알고 보고 듣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임하여야 되겠다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안 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 사실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원석도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오랜 시간 계속돼서 내 인생이 아마 이대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 고통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데서 내 아픔을, 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울고 울어지는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기만 한다면, 아시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걸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악재 속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악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가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다시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또 이르시되, 3장 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렸다. 자, 하나님은 여기 벌써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이삭이 살았던 시대와 야곱의 시대는 각각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살아가는 시대가 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아브라함 시대의 이삭이나 야곱이 추구하는 목적도 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그 아들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시대와 사람과 환경을,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시대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 역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고.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굳세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 인생살의 걸음걸이가 튼튼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니까 그의 하나님 되시죠. 아브라함이요, 죄 가운데 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를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를 불러냈고 실수투성했던 그런 과정, 성화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실수투성했던 그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쭉 세워주셨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훌륭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러서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유약하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한 번 대항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야곱은요 약탈자고 사기꾼이고요 인간성 제로입니다. 그럼 그걸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명하여 버려서 우리 말로 좀 바꿔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뭐 세계적인 뭐 높은 사람이고 뭐 이런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뭐 하나님께서 부르면 세계적이고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많은 사람만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영성을 들으시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현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걸음걸이를 맞출 수 있는 우리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 그런 사람 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렇게 못된 야곱을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요. 성경 말합니다. 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서 7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사망과 허물 가운데서 인생의 결론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것은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굴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으니 그 약속을 재개하며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고통의 굴레 속에 현장 속에 해방은 되었지만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 굴레 속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받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러운 모의 생활이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낙심했을 때가 언제라고 하니까 애굽에서 이 고통,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뭐라고 읽었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의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벌고 너무 고통스러워. 1장 11절 이하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밥을 위하여 그곳은 비동과 라암새를 건축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가면 이제는 뭐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광야 생활이 더 어렵다고 느껴진 거예요. 애굽 생활이 찌긋찌긋해서 탈출했는데 광야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조금 안 이뻐하시는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사는 것만 같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더 멋져 보이는데 나만 좀 어려워보고 힘들은 게 기대했던 거 나타나지 않는 거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내 소리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고통과 어둠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따라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 속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애굽 땅에서 노예의 모습에 습관에 매여있던 우리를 광야라는 무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애국 같은 저 죄악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을 봤는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속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낙심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이런 바람을 통하여, 이런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지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목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같은 이곳에서 백성답게 훈련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늘 사귐이 있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하며 주님의 고통을 토로하고 주님과 나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물어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된 모습을 우뚝 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낙심될 때 주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으면 보세요, 바로 군대가 따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출애굽을 했다면 바로 군대가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셔야지. 그리고 따라오게 하시면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피할 길을 싹 숨었는데 싹 숨어보면 일이 끝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피할 길도 없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리 지릅니다. 내가 그게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우리를 뭐가 부족해서 모세를 해가 돌을 던지는 거죠? 저 바다에 물에 수장시키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홍해 바다를 걷는 동안에 그런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요, 아직 이 모습이 해방되지 않아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합니다. 광야 같은 이 사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만개가 있다 하자면 뭐라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아픔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고난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 나갈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데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내가 너를 파송한 곳이며
그곳에서 파송한 그곳에서 주님 의지하게 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과 발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